올 2020년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올 한 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었고요. 손 세정제는 수시로 사용합니다. 밖에서 물건을 만지거나 계산을 하고 나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난 다음에도 습관적으로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지만 가정마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과 또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솔직히 설교하면서 카메라 쳐다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오시면 제 책상 앞에 작은 카메라 하나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녹화합니다. 주일이나 수요 예배 때는요, 강단 위에 올라가기 전에 넥타이와 머리도 이전과 달리 더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살펴봅니다. 저희 교회 큰 예배당 곳곳에 앉아 예배에 참여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큰 TV 화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다 보니까 제 피부와 머리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피드백을 듣습니다. 돌아보니까요, 난생 처음으로 온라인 선창식도 해봤고 지난 10월에는 드라이브 스루로 성찬식도 하고 또 몇 주 전에는 라디오 채널을 맞춰서 저희가 주차장 공동의회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올 한 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저희는 매년 갔던 크리스마스 패전 축제 대신에 성탄 특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굴곡을 경험하며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회복 중이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정리하신 분들이 있고요. 새로운 직장을 찾아 타주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도 힘든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의 우울함과 절망감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올 2020년 성탄도 실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하하호호 웃으며 보냈던 성탄 기간을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즐겁고 기쁘고 밝은 곳에 임한 기쁜 소식이 아닌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곳에 임한 구원의 소식, 희망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쩌면 가장 성탄다운 성탄을 준비하며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만나야 할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만나야 하는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다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성취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말씀에 다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 곧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미리 예언했는데 이 말씀들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진정 만나야 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신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 이 성탄 특별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참으로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같이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너희 가정에 아들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요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지어줍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을 줍니까? 21절에서 예수라는 이름과 23절에서 구약 이사야서의 그 7장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천사가 직접 전달한 이름이 예수라면 구약 말씀의 성취로 주어진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겁니다. 자, 그럼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약 헬라어로 기록된 예수는요, 발음할 때 예슈아라고 발음합니다. 이 예슈아는요, 구약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를 뜻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예슈아 발음이 비슷하죠? 자, 그럼 이 여호수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여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호수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호수아는 호세아, 곧 구원에서 나온 말이고, 여는 여기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21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뭐라고 천사가 말씀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임마누엘은 뜻이 뭡니까? 23절에 그 뜻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어로 직역하면 God with us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요, 출생 전에 이미 주어진 이름들로 살아가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잡혀 있었던 분입니다. 자기 백성, 곧 당신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성경 66권 전체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약만이 아니라 이 신구약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주제,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확신합니다. God with us,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핵심은 하나입니다. 언약 백성이 자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걸핏하면 깨고 부정하고 다른 이방 우상신을 섬기려고 하고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경고합니다. 사랑의 매를 듭니다. 그러나 결국 끝까지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하세요?
눈물을 머금고 심판의 징계를 내립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믿음의 백성을 찾아 또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요? 이 백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다시 이 강팍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그들과 언약의 관계,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once for all 단번에 해결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필히 확신하며 만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십니다. 왜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있는 백성들이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빈방 없는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스스로를 아무리 낮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곳, 어찌할 바를 몰라 애통해하는 그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그곳,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곳에 성탄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가지 못할 곳, 만나지 못할 영혼, 이해하지 못할 죄인,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병든 자, 눈물 흘리는 자, 외로운 자, 낙심한 자, 다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맞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모였는데요,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부디 오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 속에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저녁 성탄 특별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참으로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흑암 가운데 살던 자들을 비추는 큰 빛이십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의 구약 성취의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선포된 말씀이라면, 또 다른 본문인 4장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선포되고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요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직후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어떤 구약의 계시가 성취됩니까? 같이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을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죠.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이에요. 지금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마태복음은요 구약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이사야서 8장에서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될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에 의해 파괴되고 황폐해진 북이스라엘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이 땅이 심한 흑암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의 큰 빛이 비춰질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그 순간 마태복음은 바로 이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흑암의 땅이 된 이곳, 버려진 땅에, 어둠의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본문도 그렇고 미리 예언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도요 다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흑암입니다. 흑암. 이사야서 9장은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흑암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흑암이 무엇입니까? 검은 흑자에 어두울 암자, 매우 껌껌하고 어두운 말 그대로 암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변방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흑암 가운데 있지만 후에 메시아가 오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서 흑암이 사라질 거랍니다. 왜 흑암이 사라집니까? 흑암 속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흑암 가운데 살던 자들에게 비추는 큰 빛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지금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필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유대 땅 예루살렘에 먼저 가시지 않고 시골 중에 시골인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해변으로 가셨던 것일까요? 왜 이것을 마태복음은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어느 곳보다 제일 먼저 짙은 어둠 속에 신음하던 버려진 땅, 황폐해진 땅에 큰 빛으로 오셨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 구약 이사야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변방에 멸시받는 땅, 그늘진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빛을 비추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시적으로 흑암 가운데 임한 큰 빛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느끼게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 직접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이 불을,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불을 한번 다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흑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이 흑암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겠어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total darkness, 완전 짙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흑암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빛으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이 그늘진 곳에 앉은 인생, 어찌할 바 몰라 짙은 흑암 속에 소망을 잃고 낙심하는 인생들에게 참 빛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삶의 소망과 그리고 구원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불을 켜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그늘진 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치 앞도 엿볼 수 없는 어두운 삶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소망의 빛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심으로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려고, 일어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우리들 중에서도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관계로 마치 자신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빛은 어둠을 몰아내지만 어둠은 빛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둠은 오히려 빛을 더 드러낼 뿐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 큰 빛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추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면 가사가 곡조가 붙은 이 기도문이잖아요.
이 가사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고백으로 아뢰며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같이 임마누엘의 예수님,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합니다. 같이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우리 같이 외칩시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